누가복음 10장 28절에서부터 37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게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율법에 뭐라고 쓰였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쓰였습니다. 이제 율법 교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너도 이것을 행하라. 요 말씀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요 말씀 다음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여러분들 언제나 육의 사람들은요, 언제나 자기의 육적인 걸 인식을 해요. 이 육적인 것을 인식을 해가지고 언제나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이 되어가지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것. 율법의 중심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율법의 중심이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이게 월급을 받으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요. 그런 말씀의 중심에 서 있는 이 사람이 이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사람들한테 자기를 쇼업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영의 생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 생각을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어서 내가 구원을 받았어, 예수를 믿어가지고 내 리뎀션을 받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도 옛사람의 습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 옛사람의 습성을 따라가게 되면 언제나 내가 나오는 겁니다. 언제나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옛사람의 습성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면 영의 생각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영에서 솟아나는 그 생각을 따라가라. 영에서 생각이 솟아나도록 해가지고 그 생각을 따라가라. 그렇게 지금 지난주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이 생각의 공장이라고. 그래서 이 생각의 공장을 여기서 가동을 시키라. 이 생각의 공장을 가동시켜가지고 따라가라. 이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보세요. 여기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언제나 이 율법 선생들도 이게 자기의 혼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자기의 이성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걸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라든지 또 이런 걸 들을 때도 거기서 볼 때 이게 영에서 나오는 말인가 아니면 온에서 나온 지식의 말인가 이런 것들을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하면서 이제 여기서 너무나도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읽었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하지 아니하고, 자, 어떤 사람이 그 전체적인 이야기를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있다가 여리고로 내려갔다고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에 있다가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이제 이 거반 죽게 되었다고 얘기해요. 거반 죽게 강도를 만나서 이제 뭐 있는 거 다 뺏기고 거반 죽게 되었는데 요 지역을 첫째 이게 이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제사장이 지나갔고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레위인이 지나가는 거예요. 레위인이 지나갔다고 그냥 못 본 채 하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 그냥 내버려 두고 가버리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면서 이 사마리아인은 그에게 그 포도주하고 그 다음에 기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여비가 있었기 때문에 요것을 가지고 이 사람을 먼저 가가지고 상처에다가 포도주를 부어가지고 소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름을 붓고 상처를 치료한 다음에 데리고 주막에 가가지고 주막에서 두었다가 자기 볼일을 보러 가서 돌아오는 길에
돈이 더 들면 주막집 주인한테 내가 비용을 더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떠났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부분 이제 우리가 금방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은 제사장하고 레위인 이 사람들은 왜 떠났을까? 이 사람을 안 보고 이 사람들이 말씀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직업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월급 받고 직업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왜 이 죽어가는 이 사람들을 율법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냥 죽어가는 이 사람들도 그냥 스쳐 지나갔는가? 그 사람들이 이게 이 율법이라는 제도, 이 율법 제도를 그들이 행하는데 매몰되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구나. 비상적으로 율법의 제도를 행할 때에는요 피를 보게 되면은 자기 일을 하지 못해요.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저거 보면 안 된다, 부정하다 이렇기 때문에 스쳐 지나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제도에 매몰되게 되면은 새로운 그들에게 제도가 주는 눈을 가져버리는 거예요. 제도가 두는 마음에 틀이 생겨버리고 이론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볼 때 제도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쳐다보는 거예요. 이 제도로 쳐다보기 때문에 허상들을 쳐다보는 거죠. 진짜 실체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허상을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허상이 주는 그 속에서 그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제도에 매몰되면.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제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어떤 제도 가운데 매몰이 되어버리면 그 제도가 주는 선이 있거든요. 그 제도가 자기네들의 제도가 만들어낸 선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네 제도가 만들어낸 그 선을 따라서 그들이 가게 되면은 허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허상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허상의 삶을 살아가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화되지 말아야 되고 교회도 제도화가 되면 안 되고 내가 제도화된 교회 속에서 매몰되어 버리면 큰일 난다. 이 시대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얼마나 많은 교회의 제도가 펼쳐지고 있는지 수많은 제도에 얽매여 가지고 사람들이 이것이 선이다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 우리의 선 전도하자 선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나가서 전도하자 해가지고 이 선을 향해서 나가면 나는 전도하기 싫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왜 전도하기 싫은데 이거 전도하는데 참여 안 하느냐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완전히 인민재판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제도 속으로 그 사람들이 매몰되어 가지고 자기가 그것이 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이 선이라고. 전도의 개념도 모르면서 전도의 개념이 뭡니까? 전도의 개념이 사람들 교회 속에 데려다 놓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전도의 개념이 뭔지 분명하게 이게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알려주시는데 요거 뚜렷하게 아시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절대 교회 제도 속에 매몰되지 마시라. 이게 그렇게 되면은요, 내가 평생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집을 짓는데 나무나 지푸라기나 풀로 집 짓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하늘나라 진짜 갔을 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불타버리는 거예요. 왜? 전부 내 생각으로 한 거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내가 전도를 한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 거 아니에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내 속에서 영에서 하나님 말씀이 솟아나가지고 나를 데리고 가서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도 없어요. 완벽한 수동성이에요. 이게 제가 말씀의 세계 속에 딱 들어가 보니까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정말 순수해요. 정말 완벽하게 순수해요. 이게 세상의 것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것이더라고요. 이 세계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분명하게 아시자. 그래서 제도 속에 매몰되게 되면은 제도가 주는 눈을 가지게 돼. 이건 허상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이 속에서 내가 살아가면 평생을 살아가도 그냥 헛짓을 하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깨어나시고 내 한 사람이 성전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라. 옆에 사람들의 생각에 놀아나지 마시라.
그래서 내 속에서 이 영에서 생각이 솟아나도록 하시라. 내 영 속에서 생각이 솟아나지 않으면 나는 환경에 휩쓸리게 돼 갖고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교회, 대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이와 같이 내가 성전이라는 걸 알고 여기서부터 속에서 생각이 솟아나도록 만드시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람들, 레위인과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 눈이 멀었죠. 제도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여기 강도 만나가지고 쓰러진 이 사람을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가가지고 레위인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 내가 피도 보고 이러면 난 부정 타가지고 못한다, 이런 생각이죠. 이것을 선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들은 제사장 일을 하는 것을 선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선이라고 이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제사장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근본적으로 왜 하나님이 이 일을 제사장하고 레위인들한테 시키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피상적으로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일을 하면 안 되고요. 이게 그 일을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다가 율법을 못 지키면 너희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게 내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그 일을 그 옆에서 도와주는 자들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하고의 뭘 회복하기 위해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죄 때문에 잘못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옆에서 도와줘가지고 관계를 회복시켜가지고 그들이 선을 행하도록, 이웃을 사랑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하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여기에 매몰되어가지고 잘못된 눈으로 그들이 세상을 보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쳤는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가장, 율법교사가, 지금 율법교사한테 얘기하는 거거든요. 율법교사가 가장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마리아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오히려 그가 율법이 없었는데 율법을 행한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들은 율법이 있었는데 율법을 행하지 못한 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자기의 포도주하고 기름과 여비를 가지고 이 사람을 딱 봤을 때 옆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본능적으로 그 사람 살려내는 게 그게 사람 아니에요. 이게 아무리 타락한 사람일지라도 그 본능적인 양심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뭘 갖추고 있었느냐 하면은 포도주도 가지고 있었고 기름도 가지고 있었고 여비도 가지고 있어서 이 사람을 살려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이 사람 살려내야 되겠다 가지고 끌려서 그 사람을 딱 쳐다보고 가서 치료를 하고 살려내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 여기 이제 이야기를 다 하신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여기서 36절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36절에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이겠느냐? 제사장이겠느냐? 레위인이겠느냐?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이겠느냐? 너가 아주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겠느냐?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는 이 얘기하지 못하고 이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마리아 사람이 선한 이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도 이같이 하라, 너도 선한 이웃이 되어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선한 이웃, 네가 지금 율법에 매몰되어 가지고 있는데, 율법의 눈으로 세상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는데 네가 그와 같이 하지 말고 이게 너도 뭐가 되느냐 하면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네가 생각하는 그 부정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네가 선한 이웃이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꼭 율법 교사에게만 하는 이야기겠는가?
너희들이 선한 이웃이 되어라 하는 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선한 이웃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선한 이웃이 됩니까? 이게 이 강도 맞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영적 관점에서 딱 쳐다볼 때 강도 맞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누구한테 강도 만났어요? 마귀한테 강도 만났잖아요. 마귀한테 딱 강탈당한 거예요. 누구를? 내 영혼을 강탈당한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완벽한 리빙 소울이에요. 리빙 소울.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이 없어요. 이게 이 스피릿인데 리빙 소울로 살아가는 존재인데, 이 살아가는 이 존재가 강도를 만난 거 아니에요. 강탈당한 거. 이걸 뺏겨버린 거예요. 뺏겨버려가지고 이게 죽음의 영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영이 죽음의 영으로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종이 돼버린 거죠. 이게 사람들을 죽이는,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짓말을 하는 이런 완전한 영을, 내 영혼 육을 갖다가 다 강탈당해 버렸어요, 이놈한테. 정말 나쁜 놈입니다, 이놈이. 이 강탈을 당했는데, 이 강탈당한 이 세상 사람들을 네가 영의 눈으로 쳐다보라는 거예요. 네가 영의 눈으로 쳐다봐가지고, 네가 그 영의 눈으로 쳐다보고 그 사람들의 선한 이웃이 되어라.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 죽음에서부터 이게 생명으로 돌아서는 선한 이웃이 되어라. 네가 구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선한 이웃만 되게 되면 내가 너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그냥 선한 이웃으로 네가 남기만 하여라. 그럼 선한 이웃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포도주가 있어야 되고, 기름이 있어야 되고, 여비가 있어야 돼요. 이게 준비하라. 항상 깨어 있으라 그 말이에요. 네가 언제나, 강도 만난 자가 네 앞에 언제 나타날지 아무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네가 깨어가지고 준비하고 있으라. 이게 포도주와 기름과 여비를 언제나 준비를 하고 있으라. 그 사람한테 줄 비용, 이 필요하면 비용을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준비하는 것, 이것이 이제 준비된다는 것은 영적인 포도주와 영적인 기름이죠. 치료할 수 있는 것. 영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를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지난주에 얘기한 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하면은, 지난주에 우리 사람한테는 영이 있는데 제일 깊숙한 곳에 영이 있어요. 제일 깊숙한 곳에 예전에 한번 그린 적이 있는데, 자, 우리가 요런 사람을 모형으로 우리가 그려볼 때 여기에 영이 있고 요게 혼이고 요게 육체라고 우리가 한번 그린 적이 있습니다. 요 깊숙한 곳에 영이 있는데 사실상 나의 본체는 영입니다. 사람의 본체는 영이 사람의 본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사정을 누가 제일 잘 아느냐? 영이 제일 잘 알아요. 혼이 압니까? 모릅니다. 육이 압니까? 모릅니다. 혼이라는 것은 이게 우리 그 심리학에서 말하는 지정이에요. 지정이. 지식과 감정과 의지, 요것이 이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요거를 나의 자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것이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자아예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 자아에 문제가 생겼다, 감정에 문제가 생겼다, 여기에 이 지식에 문제가 생겼다,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을 막 치유한다 그래가지고 집단 상담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개별 상담을 하기도 하고, 이게 심리학이에요. 이게 옛날에 한때 우리 교계에서 내적 치유 하면서 한때 패션처럼 돌아간 적이 있는데 이거였어요. 이게 우리는 이걸 치료를 하고 이게 교회가 이 영적 세계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 세계에서 놀았단 말이에요. 내적 치유가 한때 유행했잖아요. 이게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요거는 혼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에요. 이 혼의 영역은 내 자신을 모릅니다. 내 상황을 몰라요. 이 육체도 모르고요. 영만이 내 자신을 최고로 잘 알아요.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라.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영으로 기도하는 것인데 요거는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덕을 쌓기 위해서. 이 성경에 너무 뚜렷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영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은요, 우리 여기 이 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 영은 말씀을 생산하는 생산 공장이라고 지난주에 얘기를 했어요. 말씀을 생산하는 생산 공장이다, 영이. 예, 그래서 영 속에서 말씀이 생산이 되게 되면 요 영이, 영에서 말씀이 생산되면 이쪽으로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혼에도 영향을 미치고 육체도 영향을 미치고 이게 밖으로 나오게 되면 영에서 나온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영에서 나온 생각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주에. 이번 주에는 여기서 하나를 더 더해가지고 지난주하고 연결된 건데요. 자, 여기서 생각이 솟아 나오잖아요. 이 생각은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생각하고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하고 같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한테 이것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 사람들한테 이게 말만 해지게 되면은 이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 속으로 자동으로 들어가도록 되어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전도입니다. 내가 여기서 영이 솟아나지 않는다, 전도가 아니에요. 옆에서 도와주는 거죠. 그냥 이 교회로 오라 하게 되면은 요런 게 솟아나는 교회면은 괜찮은데 요런 게 솟아나지 않는 교회는 그냥 집단이에요. 예, 그냥 일반 집단.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영에서 생각이 솟아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 생각을 솟아나게 하는데, 여기 이제 재료가 이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기록된 말씀으로 성령님이 우리 영의 공장을 돌려가지고 생각을 솟아나게 하게 되면 요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라 같아진다고 했는데, 요때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삼위일체 속으로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렇게 창조됐구나. 이게 창조된 게 아니라 그렇게 태어났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났구나. 그래서 네가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이거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삼위일체 속으로 쑥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한 계획을 세우신다.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우듯이 이와 같이 삼위일체 속으로 내가 쑥 들어가서 삼위일체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면, 삼위일체 가운데서 생각을 막 솟아나게 되면은 거기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계획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계획, 그래서 이 새로운 계획에 맞는 말씀이 영 속에서 창출이 되는 거예요. 영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좀 어렵지만 이게 집중해서 들으시면 이 영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딱 나타나는데, 이 생각은 바로 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나를 통해서 구원할 사람들이 있고, 나를 통해서 나를 통치하고 싶은 목적이 있으시고, 나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여기서 세워지면서 여기서 하늘의 말씀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솟아나가지고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나를 통과해가지고 나가가지고 이 목적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을 성취하시듯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구나.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묵상이 기록된 말씀을 계속 들여다보고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들여다보고 알려달라고 기도하게 되면 여기서 영의 공장이 가동이 되는데, 영의 공장이 가동되면 영 속에서 생각이 솟아나가지고 내 혼과 육체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이것이 죽은 자들을 다 살려버리는 것이구나. 우리가 바로 그거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그걸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이다. 내 육체와
내 혼과 내 눈과 이 모든 것들이 이것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건전하게 만든 것이다.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요런 원리만 딱 제대로 알아버리게 되고 내가 여기에 적용만 딱 시켜버리면은 요 육체가 온전하게 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성취하는 육체이기 때문에, 의의 병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잖아요. 영이 나와가지고 오늘 통치하고 영에서 생각이 나와가지고 육체를 통치하니까 통치를 받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치료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이게 뚜렷하게 아시라.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이 생각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게 되면은요, 완벽하게 순수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모세처럼 되는 거예요. 진짜 이게 되는 것이더라고요. 이 시대에도. 그래서 모세처럼 되어가지고 모세가 말하는 대로 다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딱 한 번 모세가 자기 생각이 들어갔어요. 그게 르비딤에서 이 물을 내라고 말하라 그랬는데 이게 이 자기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이스라엘의 백성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 막대기를 치잖아요. 지팡이로 치는 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딱 하나 했는데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딱 한 번이라도 모든 거 다 망칠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집중해가지고 영에서 나는 그 소리, 그 생각에 집중을 해가지고 그 생각을 그대로 따라가시라.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 생각이 전도를 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생각이 사람을 살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이 말씀이 다 한 것이죠. 그런데 내가 그것을 나중에 이제 하늘나라 가게 되면은 그것을 내가 한 것으로 쳐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상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상급이다.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순수한 세계, 완벽한 영의 세계라는 것은 완벽한 순수함이에요. 이게 불순물이 요만큼도 섞여 들어가지 아니한 순수함인데 여기에 엄청난 파워가 실리는 것이에요. 이게 순수함이 딱 나갈 때 이게 그냥 세상의 불순물들을 다 잡아먹어버리는 거더라고요. 이것이 영에서 솟아난 말씀이 이 성령의 검이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이 검이 되어가지고 이것은 소멸하는 불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소멸하는 불. 그래서 모든 부정한 것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다 소멸시켜버리는 영적 세계에서 최고의 권세가 이것이더라. 우리는 여러분들 왜 교회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왜 예수 믿으러 나왔습니까? 예수 믿는 세계, 이게 교회 나오는 이 세계는요, 영의 세계더라고요. 영의 세계. 영의 세계를 배우고 싶어서 나온 거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 그리스도교 아닙니까? 그리스도교는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를 가르친다, 배우려고 나온 거 아닙니까? 영의 세계를. 누구한테? 성령님한테 이 영의 세계를 배워가지고 영의 생각대로 내가 따라가게 되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신다.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리뎀션은, 속량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단방에 일어나는 것이 속량이지만 구원은 속량이 된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각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이 계획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라고, 나를 세상에 탄생시킨 목적을 그렇게 이루시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와 같이 뚜렷하게 우리들한테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들이 제가 이게 입버릇처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이게 말씀 묵상이라는 곳에는 이런 비밀들이 숨어 있구나. 이게 우리가 영의 공정을 이게 가동시키는 것이구나. 이런 비밀들이 숨어 있다 하는 이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영에서 말씀이 솟아난다 할지라도요, 영에서 말씀이 솟아난다 할지라도 내 혼과 내 육체가 있는데 내 혼에 틀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제도 속에서 살았, 유대인의 제도 속에서 살았다? 그럼 유대인의 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말씀이 솟아날 때에 이것이 여기서 솟아날 때에 이게 가로막힐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혼에. 내 생각이 가로막힐 수가 있어요. 솟아나는데 한쪽에서 생각이 일어나는데 분명히 한쪽에서 내가 이게 뭐 하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는데 한쪽에서는 유대인의 틀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 때문에 이거 아닌데 하는 생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처음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그냥 그 처음에 받은 그 사람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시키는 것이구나. 이걸 우리는 경건의 훈련이라고 해요.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데 우리 베드로가 요빠에 갔을 때에 그 고넬료 집에서 사람이 오잖아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이게 유대인의 틀을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빠에서 그 어떤 집에서 있을 때의 환상으로 이 네 기퉁이를 가진 보자기 속에 뭔가 부정한 짐승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잡아먹어라, 부정한 것을. 내 부정해서 못 잡아먹겠습니다. 잡아먹어라, 못 잡아먹겠습니다. 잡아먹어라, 못 잡아먹겠. 세 번이나 말을 하는 거예요. 세 번. 그래서 세 번이나 말해서 이게 환상에서 이제 깨게 되고, 그때에 이제 고넬료 집에서 사람이 왔을 때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고넬료 집에 성령 세례를 베풀어 가지고 다 구원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요거는 우리들한테 바로 베드로 속에는 생각이 솟아나, 영 속에서 생각이 솟아나요. 영 속에서 생각이 솟아나는데 솟아난 이것이 틀 때문에, 유대인의 틀 때문에 방해를 받는구나. 이렇게 방해를 받게 되면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것이구나. 이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훈련을 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영에서 생각이 솟아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훈련까지 시킨다는 거예요. 진짜 올바른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진짜 이것을 그대로 반영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여기서 생각이 솟아나는데도 내가 여기 가로막혀가지고 내가 깨름직하고 가락하는데 안 가고 이래버리면은 목적이 성취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결국은 고넬료 집을 이게 구원하는 이런 계획을 성취하시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요, 베드로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 베드로가 한 것은 하나도 없고 고넬료 집에서도 고넬료 집안 사람들이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이 다 계획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사실상 우리들이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 육체는 그냥 영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내 속에서, 내 영 속에서 말씀이 생산되어서 말씀이 생각을 생산해가지고 그 생각을 나도록 해가지고 생각을 따라가도록 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데 나를 통해서 하신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뭘 하고 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 들어와 보니까 전부 다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세계,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에 제도, 교회의 제도 속에 매몰이 되어버리면은 아무것도 못 보고요. 전부 딴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로만 가톨릭이 이 부패를 했을 때 면죄부까지 팔아버리잖아요. 이게 완전히 다른 격길로 가버리니까 마틴 루터를 통해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대에도 가만히 쳐다보게 되면 이런 관점에서, 지금 우리 관점에서, 여러분들 여기서 오늘 말하는 관점에서 이 세상의 교회를 쳐다보세요. 어떤가? 또다시 제2의 종교개혁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구나. 전부 제도 속에 매몰되어 가지고 있고, 교회가 그 당시에 로만 가톨릭도 돈과 권력으로 가득 차 가지고 있었죠. 돈과 권력으로 가득 차 가지고 있었고 거짓을 말하면서도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게 이 갈릴레오가 지구는 둥글고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 너 죽인다. 이게 지구는 평평해.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지구가 안 돈다고 평평하다고 말만 하면은 내가 살려줄게. 이런 황당무계한 재판이 일어나는 것들, 이게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이게 교회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게 로만 가톨릭이라는 그 교회에서. 지금 교회가 이런 것을 하고 있으면 어떡할까? 사람들이 왜 이 시대에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가? 요거 진짜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관점, 정말 순수한 관점 아닙니까? 정말 순수하게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이것이 내가 거부만 하지 아니한다면, 내가 이것을 알고 기도를 한다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먹어가지고 여기서 말씀이 딱 생겨나게 되면은 요거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목적을 성취해요. 내가 내일 또 말씀을 쳐다보고 또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가지고 말씀이 여기서 생산되면은 또 다른 목적이 여기서 또 생겨나요.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또 다른 목적을 또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매일 우리가 그 원료를 갖다가 공장에 원료를 집어넣어야 제품이 생산될 거 아닙니까? 근데 원료를 안 집어넣고 내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돌아다녀 보세요. 예, 그러면은 빈 껍데기 일만 하는 거죠. 계속해서 원료를 집어넣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생산되는 것으로 생산되면은 그게 저절로 목적을 성취하고, 여기서 생산되면은 그게 저절로 목적을 성취하고,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내 혼과 육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최고의 삶이 내 앞에서 펼쳐지는 거죠. 그때는 세상이 내 앞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을 호령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질병도 그냥 잡아먹어 버릴 수 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래 여러분들, 오늘 그 하나님의 영의 세계, 우리들의 영의 세계, 순수의 세계, 이게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알았고, 이 속에서 생각이 솟아나기만 하면은, 매일 생각이 솟아나면은 매일 그 생각이 계획을 성취하고 목적을 성취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매일 여기서 막 생각이 솟아나도록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끼고 살자. 이게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거 끼고 살아서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되고 이 영의 생각을 따라가시라. 내 속에서 솟아나는 그 영의 생각을 따라가시라 하는, 그렇게 되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